성경 말씀을 찾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05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더운 가운데에도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왜 응답이 없을까? 자,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흔히 별명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별명이죠? 무슨 선지자? 하도 많이 울어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가 바벨론에게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는 왕을 비롯해서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옳은 말씀을 전하는 데에도 오히려 그 예레미야를 핍박하면서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합니다. 이 두 번째 임하는 말씀의 내용은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곳에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희망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고 행하는 자다.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는 말은 기도하라 말이죠. 기도하면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죠, 그렇죠? 특별히 어떤 중요한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될 때에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말할 수 없이 마음이 힘들어지고 때로는 낙심하게 되고 또는 방황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 이후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두 사람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어거스틴과 또는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기독교의 양대 산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은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선생님을 모시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세가 되었을 때 그는 가출을 합니다. 그때부터 방탕한 생활을 하죠. 술과 여자와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의 종교 집단에 빠집니다.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주옵소서. 그런데 17세가 되는 해 가출을 했고 들려오는 소문은 보니까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단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마침내 이 어거스틴이 32살이 되는 해에 어머니가 꿈을 꾸는데 자기의 아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꿈을 꿉니다. 멀지 않아 가지고 정말 그 꿈대로 어거스틴이 돌아와서 자기의 모든 과거의 잘못된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죠. 그 위대한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바로 모니카입니다. 모니카가 30여 년의 세월 동안을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는 그 순간, 그 과정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결론을 알면은 우리가 좀 참을 수 있어요.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게 확정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면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알 수가 없으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응답이 없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떨 때는 빨리 응답하시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더디게 응답하시느냐?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가면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어려움이 주어지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 하나님이 기다리도록 인내와 믿음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참고 견디면은 그 결과는 기도한 내용 그대로 이루어지되 하나님은 플러스 알파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아무리 기도 응답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믿음의 위인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받기까지 몇 년?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까지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17세의 나이에 왕에게 발탁되었지만 그가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까? 그 시간이 얼마입니까? 그는 23년이란 세월을 그렇게 도망을 다녔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고요. 오래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우리가 이유를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믿음이 있는가? 내 속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지? 왜 아직도 이렇게 응답이 안 되지? 나에게 과연 기도한 대로 믿는 믿음이 있는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가면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뭘 옮긴다고 했습니까? 산을 옮기고요. 못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조그만 겨자씨. 여러분, 당시에 2000년 전 그 당시에 많은 식물들 가운데 가장 작은 식물의 씨가 바로 겨자씨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것보다 더 작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겨자씨가 가장 작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겨자씨를 보면요, 좁쌀보다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산을 옮기는 능력이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난단 말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게 믿음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처지와 형편이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예레미야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70년을 바벨론 포로로 있을 것이다. 예언을 했는데도 그 사람들은 그 예레미야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누가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믿어야 되잖아요. 안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70년 살아 있다가 돌아올 거니까 너희들 그 바벨론에서 집 짓고 결혼하고 애기 낳고 터박 가꾸고 살아라. 생활의 터전을 만들어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이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돌아갈 것이라는 어떤 이런 착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40년을 지납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강인가요? 요단강. 요단강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법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그 강물로 들어가라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는 곡식을 수확하는 데가 돼가지고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강이 언덕까지 찰랑찰랑 차고 넘칠 정도로 물이 깊어요. 낙동강처럼.
그런데 법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래요. 아니, 배를 만들어 주시고 가라 하든지 다리를 만들어 주시고 건너가라 하든지 이래야 될 텐데 물이 콸콸 넘치는 그 강물을 법궤를 맨 제사장 먼저 가라. 그래서 이 법궤 맨 제사장들이요, 그 말씀 그대로 법궤를 메고는 갑니다. 가다가 얕은 물가에 발이 탁 잠깁니다. 여러분, 발이 잠기는 그 순간 이 사람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면 안 들어가요, 아예. 이 사람들은 믿었어요. 믿고 발이 잠기니까 그 즉시로 흐르던 강물이 딱 멈춰서고 바닥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바닥이 들어가면은 뻘입니다. 진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요, 강물의 흐름을 딱 막았을 뿐만 아니라 그 강바닥을 마른 땅처럼 말려가지고요, 걸어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다 건너간 거예요. 믿으니까 되는 거예요. 믿으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말씀대로 행할 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누구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실컷 기도는 해놓고 돌아서서는 될까 안 될까 의심하는 것,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바르게 구했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뭘 기도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죠? 자기를 위해서, 또는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자기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구 중심이에요? 그게 하나님 중심입니까? 인간 중심입니까? 인간 중심의 기도예요. 물론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야 돼요. 때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배가 고파요, 하나님 나 옷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 물이 필요해요, 내가 필요한 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내가 의식주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느냐?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야고보 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실 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제자들을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은 17장 한 장을 가득히 기도하시는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0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 앞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염려는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이 세상의 이방인들이 하는 거래요. 이방인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먼저 아시니까.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가꾸지도 않는데 그 백합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고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그런데 왜 걱정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되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는 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믿는 사람들 부자가 돼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고 부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고. 그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서 부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그 물질을 어떻게 씁니까? 자기의 어떤 쾌락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쓸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보태주고 도와주고 섬기고 그리고 작은 교회를 세워가고 얼마든지 우리가 물질을 선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도 바르게 구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의 수준이 조금 높아져야 돼요. 맨날 하나님 나 요거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 직장 가게 해주세요. 그런 거 구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구해라. 그리하면 그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채워주신다는 거죠. 모든 우리가 간구의 목적이 있습니다. 병이 아픈 사람이 누워가지고 하나님 앞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이 병 낫게 해주세요. 근데 병 나오면 뭐 할 건데?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저 요양병원에 계시는데요. 그분이 꼼짝을 못해요. 소대변을 다 받아내요. 그래 그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만일 하나님이 집사님 병을 낫게 해드리면은 집사님 뭐 하시고 싶습니까? 그분이 딱 하는 말이 예, 복음 전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럼 얼마나 목적이 선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자가 돼서 뭐 할 겁니까? 예, 부자가 되면은 최고급 그 승용차를 사고 끌고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그렇게 하려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는 거죠. 하나님, 제가 부자가 되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이 사회 속에 가난하고 힘든 병든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 못 가는 아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결식 아동들이 많이 있대요. 하나님, 제가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물질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비록 부자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선한 일을 하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부귀영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건강하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행복하면은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복하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행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행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싶을까요? 안 나오고 싶을까요? 나오고 싶잖아요. 그게 바로 전도라는 말이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왜 응답이 없는가? 세 번째는 때가 되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24시간이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1년 후의 계획, 때로는 10년 후의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분이요, 자기가 10년 후에는 10억을 모으겠다는 결단을 하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대요. 안 쓰고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여하튼 진짜 그런 어떤 짜린고비가 없을 정도로 돈을 모았대요. 진짜 10년 만에 10억을 모았대요. 10억을 딱 모았으면은 감사하고 그걸 선하게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억을 딱 모으니까 욕심이 생기더래요. 야, 내가 요 10억 가지고 10년 후에는 20억을 모아야 되겠다. 여러분, 10억 모으는 거는 힘든데 10억 가지고 20억 모으는 거는 쉽겠죠, 그렇죠? 20년 후에 20억을 모았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인생을 가지고 70살이 될 때까지 100억을 모은 거예요. 100억을. 그런데 아쉽게도요, 자기는 이 돈 모은다고 결혼도 안 했어요. 왜?
자녀 교육비 나가야 되고 이러니까 결혼도 안 한 거예요. 근데 100억을 모은들 뭐 하겠습니까? 70살이 되어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하고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에 가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요, 항상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정말 목에 피가 나오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제가 산기도를 올라가 보면요, 저 옆에서 보면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이 기도하는 소리 들으면요, 하나님 저 기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 기도 빨리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막 한 시간 좀 지나니까요, 목이 쉬어가지고, 야,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왜 저 기도 응답을 안 들어주실까? 여러분, 때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때가 되지 않아서. 다윗이 도망을 다니잖아요.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마라. 그가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손대지 마라. 무슨 말이죠? 자기가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시간표를 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그 다윗이 보았던 시간표대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 산에서 사울은 죽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기 칼에 엎어져서 스스로가 목숨을 끊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죠.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요, 참 힘듭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인내를 가지십시오. 신앙생활 할 때요, 야, 이거 왜 내 마음대로 안 될까? 여러분,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10년 기다렸습니까? 아니면 20년을 기다렸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를 기다리는 자는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무엇을 힘써야 됩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데 힘을 써야 돼요. 무엇보다도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을 써야 돼요.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은요, 항상 인내하며 나아갑니다. 때를 기다리면서 항상 믿음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열쇠입니다. 그럼 말씀은 그 문을 여는 손잡이입니다.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넣어가지고 돌리고 말씀으로 잡아당기면은 하늘의 창고가 열려집니다. 열려지면 어떻게 되죠? 보화가 나에게로 쏟아져 나오잖아요. 기도로 말씀의 창고를 열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응답하겠다. 비밀한 것을 보이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 때로는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떨까요? 100% 확신해도 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으면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응답이 쉽게 나타나지 않으면 곧 실망하고 좌절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지만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얼마나 절망에 빠졌으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려오게 만들었더라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죽음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예수님의 그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응답이었단 말이죠. 만일 응답이 없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가장 적절한 환경과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곡식을 심으면은 바로 나지 않습니다. 가을이 되어야 추수를 할 수 있습니다. 과일나무를 심으면은 가을이 되어야 열매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잉태하면 10달이 지나야만 출산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게 때가 있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뜨거운 태양을 참고 기다려야 되고요. 바람을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절망이 몰려와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응답이라는 것은 믿음과 행함의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내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살아서 날마다 응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